자녀의 인생길을 밝히는 것은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녀의 상처와 업장을 씻어주는 그 기도, 오늘은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녀의 운명,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부모인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회양해야 할지,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한 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스승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살피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늘 그대의 마음이 이리 무거운가?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제 아들이 시작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성실한 아이인데도 시작하는 모든 일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그 아이의 운명을 대신 짊어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말끝을 흐리는 제자의 눈에는 오랜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 따뜻하구나. 하지만 들어보아라. 자신을 해치고도 스스로를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곁에 있어도 인생길이 험난하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것은 그대가 대신 지어준다 해도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부모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며 실패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도 넘어질 때 곁에서 함께하는 마음은 전할 수 있느니라.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어리석은 자녀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이 더딜 뿐이니라. 어리석음은 죄가 아니되 포기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업이니라. 그러니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도록 하라. 얼어붙은 땅도 해가 오래 비추면 녹는 법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홀로 앉아 아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너를 고치려 했구나. 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로워했구나.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나는 내 삶을 바꾸기보다 내 고통 옆에 조용히 함께하는 부모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피어나자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눈을 감고 평온히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비는 그 영향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물기를 내는 자는 도랑을 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그 촉을 다듬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마음을 닦느니라.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하면 업도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부처님 곁에 또 다른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아버지였고 오랜 세월 자녀의 삶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바닥만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제 아들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지만 언제나 중도에 포기하고 지쳐 결국 자신을 책망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조차 아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애틋함도 있었지만 지친 체념 같은 것도 배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녀가 무너질 때마다 그대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구나. 하지만 명심하라. 남을 비난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타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이가 지혜로운 이니라. 그대가 자녀의 실패에 슬퍼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자녀를 걱정하며 했던 말들이 모두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따뜻하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실패는 괴로운 일이지만 그 고통이 자녀를 성장시킬 수도 있느니라. 단단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강물은 천천히 흐를 때 맑아지느니라. 그대는 자녀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조급하게 일으켜 세우려 했던 날들이 떠올랐고 스스로도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이 혼란한 사람은 고요를 찾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붙잡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라. 그 마음이 잔잔해질 때 자녀도 그 울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예전처럼 조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그저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녀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묻지 않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고요한 마음은 자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물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몇 날이 지난 후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정은 한결 평온해졌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근심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구나.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는 듯하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부처님, 제가 마음을 바꾸니 아이를 덜 탓하게 되었고 그 아이도 저를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실패를 꾸짖지 않지만 혹시 그 아이가 평생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어리석음이 업이 되어 그 삶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신 후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실패는 업의 결과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일 수도 있느니라.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느니라. 업이란 단순히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이는 인연의 법칙이니라.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의 삶이 곧 진리의 자리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현재를 부정했던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읽으신 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대는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그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시선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기도이자 축복이니라. 사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되 마음의 온기로 피어나느니라.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녀가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다림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느니라.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니라. 기다릴 때 그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집착이 되고 고요하면 그것은 자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며 기다릴 줄 알고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탓했고 그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으로는 칼날처럼 자신을 찔렀던 것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의 침묵을 오래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마디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실패는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그대의 불안 역시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따뜻한 쪽으로 돌려주어라.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업도 달리 작용하느니라. 그 말씀이 제자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그 곁에서 등불이 되겠습니다. 성공보다는 평안을 빌고 성취보다는 고요함을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녀는 부모가 꾸는 꿈이 아니니라. 자녀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이니라. 그 길이 비바람에 젖는다 해도 그대의 사랑이 따뜻하다면 그 아이는 길을 잃지 않으리라.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산기슭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진 틈에 며칠 전부터 말을 아껴오던 한 제자가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녀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의심이 생깁니다. 저 아이는 정말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한데 기다리는 저 자신도 점점 지쳐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걸까요? 그 질문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라. 기다림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신뢰를 키우는 일이니라. 그대가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그 시간 동안 자녀의 마음에는 비록 느리지만 깊이 사랑이라는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니라. 비를 맞은 땅에 싹이 트듯 조용한 자비는 마침내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기다렸다고 생각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바라며 애타게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침묵을 지켜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싹이 트는 계절은 다르니라. 어떤 이는 봄이 오면 곧바로 피어나고 어떤 이는 긴 겨울을 지나야만 조용히 싹을 틔우느니라. 자녀가 지금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삶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삶은 아직 길의 초입에 있을 뿐이니라. 부모는 그 길의 끝을 재촉하는 이가 아니라 그 길을 비춰주는 이여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녀가 실패를 반복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외면이 되기도 하느니라. 말은 하되 판단을 담지 말고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라. 부모의 말이 불처럼 타오르면 자녀의 귀는 다치지만 그 말이 물처럼 흐르면 마음속까지 젖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로 상처 주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도 진리를 전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자신의 자녀를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다그쳤던 순간들, 속상함에 등을 돌렸던 날들, 그리고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서툴게 전해졌던 사랑,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녀는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삶을 보고 자란다. 그대가 고요하고 단단하다면 자녀는 언제든 돌아올 길을 알게 되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품에서 위로를 얻는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게 하지만 품은 머물게 하느니라. 그날 저녁 바람결에 실려오는 종소리처럼 잔잔한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조급했던 그 제자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사랑보다 말하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한층 더 고요해진 얼굴로 한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구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여전히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더 이상 잘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불안하여 기도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며 저도 조금씩 변하고 아이와의 대화와 눈빛도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도가 변했다는 것은 그대의 사랑이 성숙해졌다는 뜻이니라. 마음이 바뀌지 않는 기도는 그저 말에 불과하고 말이 없는 기도는 침묵이 되지만 마음이 맑아진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연등이 되느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녀를 바꾸고 싶던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의 자녀는 아직 길 위에 있고 앞으로도 넘어지거나 방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마음이 조용히 흘러간다면 언젠가 자녀의 마음 안에도 연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니라. 꽃은 외부의 소리에 피는 것이 아니라 햇살과 물, 그리고 뿌리의 따뜻함을 느낄 때 피어나듯이 말이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녀를 위해 오랜 세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런 기도에도 변화가 없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어가는 순례이니라.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해도 그대가 그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 마음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쌓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바람결에 실린 인연도 결국 방향을 찾게 되느니라. 이것이 부처의 길이며 복의 씨앗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긴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오랫동안 침묵하던 한 노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자녀의 미래만을 걱정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야 그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 이 후회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지나간 날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라. 티끌도 쌓이면 산이 되고 물방울도 모이면 바다가 되나니 오늘부터 쌓아가는 작은 사랑이 결국 큰 산을 이루느니라. 후회가 아닌 새로운 지혜로 남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이니라. 그 말씀에 노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녀와의 인연은 단 한 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 생을 거듭하며 맺어진 깊은 인연이니 한순간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고 아름답게 이어질 것이니라. 어느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이 자녀의 업이라면 부모는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업은 막힌 길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니라. 물길이 꺾여도 결국 바다에 이르듯 모든 생명은 자신의 길을 따라 흐르느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물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라. 간섭이 아닌 안내가 되고 비난이 아닌 이해가 될 때 자녀의 업도 변화의 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해는 구름에 가려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듯이 자녀의 참모습은 잠시 가려질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부모는 자녀의 현재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부처의 씨앗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울 것이니라. 해가 높이 떠오르자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녀를 위한 가장 큰 기도는 그대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니라. 말이 아닌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가르침이 아닌 존재로 사랑을 전하라. 자녀는 그대의 말을 듣기보다 그대의 삶을 본받느니라. 그러니 먼저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심고 그 평화가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큰 축복이니라. 제자들은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 영원히 피어나는 지혜의 연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도 맑아지고 부모의 지혜가 깊어지면 자녀의 삶도 깊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로운 가르침의 참뜻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하여 자녀에게 길을 비추어라. 모든 생명은 제 길을 가지만 그 길을 환히 비추는 등불은 부모의 맑은 마음이니라.